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참 많은 성도님들의 오늘 이 간증이 위로와 격려와 또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간증해 주신 이 집사님은 사연을 대충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 지금 두 부모가 떨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이것밖에 안 된 딸들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여름 성경학교 가야 되니까 등록비를 달라고. 그랬더니 엄마는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아빠한테 갔더니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정말 갈등하는 부모 사이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한 게 결국에는 아빠한테 이 여름 성경학교 등록비를 타냈는데 이 아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교회 못 가게 하는데 이 돈을 받았다가는 다시는 교회 못 나가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본인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껏 잘 정성껏 모았던 그 용돈으로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 등록비를 내고 또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위태로운 우리 엄마 아빠가 꼭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아이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이 소개되고 오늘 그 엄마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간증 때 썼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가정들 또 아파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 부모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정말 우리가 더욱 힘쓰기를 바라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요, 이제 복음만이 죄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큰 사고가 나거나 또 수술을 할 때 수혈이라는 걸 하죠. 근데 사실 이 수혈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이 수혈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이 1901년 이후부터예요. 이 병리학자인 카를 슈타이너가 사람의 피에 혈액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피를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세계 1, 2차 세계대전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린 것은 이 전적으로 바로 이 사람의 공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 100년 동안 이 수혈은 참으로 큰 사람을 살리는 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몇 해 전에는 인간의 몸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인 이 자기공명 촬영 장치, 우리는 흔히 그것을 MRI라고 부르죠. 그것을 발명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 공로로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인 폴 라우터 박사랑 또 영국 노팅엄대 교수인 피터 맨스필드 박사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었다는 또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이 땅에서 이제까지 역사했던 많은 능력 중에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을 발휘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땅에서 사람의 능력을 가장 살리는 큰 능력을 발휘합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바로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틀러 치하에서 행해진 그 아우슈비츠 유대인 대학살, 오늘 너무나 끔찍한 범죄가 있었죠. 그런데 그 대학살에서 살아남았던 에힐 다이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대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아이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장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붙잡히게 됐어요. 이 아이만이 이 재판을 하는데 그때 그 학살에서 살아남은 이 다이누도 재판에 참여하여 그 재판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다이누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흐느껴 울다가 그만 실신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수용소에 있었던 그 끔찍한 기억들을 떠올려서 공포심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실신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 다이누가 왜 자신이 기절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다이누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자기 동족 600만 명이나 학살한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악마일 거라고 생각했다. 너무나 악랄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에 참여해서 그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아이만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가 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면 너무 평범한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평범하리만큼 너무나 평범한 한 남자라는 사실에 이 다이누가 충격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만이 그렇게 600만 명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과 다름없는 음악을 좋아하고 손자 손녀의 재롱을 좋아하고 황혼의 강가를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 조용하게 독서를 하는 것을 즐기는,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 평범한 사람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바로 그가 600만 명이나 죽인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평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너무나 악한 악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만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모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 보편적인 악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서 쓰러졌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홀로코스트와 연쇄살인이나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름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히 성격적인 결함이 있고 뭔가 특별한 광신자적인 반사회적인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만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중에 우리가 늘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안에도 이러한 끔찍한 악과 죄들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일컬어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누가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팍스 로마나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학벌이 그 죄성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치료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해 준다고 고백하는 그 아내와 남편이 나를 치료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 강대국의 권력과 부유함도 그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뿌리 깊은 악,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의 치료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대단한 제국을 이룬 로마인들에게도 오늘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인간이 병에서 놓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모든 상황에서 풀려나는 것을 또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간의 육체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자연 만물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능력 중에서도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은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돈이 없어서 자녀와 남편이 속을 썩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 종류가 다르고 장르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바로 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주체할 수 없는 악과 죄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앞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 로마서 1장 1절을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임을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이 로마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5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것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능력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저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렇게 말하거나, 또는 저 사람은 비록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은 없지만 저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착하다고요?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인간이 100% 죄인일진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할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결단을 요구하는 말들을 날마다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시된 복음을 내가 듣고 내가 반응해서 믿음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1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나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복음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오늘 나를 뚫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체는 결코 자기 의지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사망을 선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고 내가 오늘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죽었어? 그런데 오늘 성경이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 영혼의 죽음이에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오염되고 병들어 우리의 영혼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99%는 하나님이 하고 1%는 내가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이 복음이 들리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이 들리고 이 복음이 내게 은혜로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뚫고 들어와서 죽은 내 심령을 살리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이 비밀이 아니라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낄 수 없는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을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어지는 이 믿음이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은 신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깨달으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들릴 수 있도록 지금 내 안에서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도덕의 능력, 양심의 능력이 아닌 이 복음의 능력만이 죄를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배우자의 외도, 자녀의 방황이 결국 복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 아십니까? 나와 내 가정의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데 나는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자체만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이 능력 있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15절에서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 복음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이 집에서 혼자만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가정이 그냥 그렇게 내 가정의 식구들은 안 믿으면서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큐티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와서 큐티 나눔을 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에 이 갈등의 충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그저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내 가족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근데 자꾸 이 모임에 와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을 가정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정의 식구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나 혼자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그냥 우리 가족 잘 되고 잘 살았는데 왜 굳이 자꾸 내 식구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나? 왜 내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하라고 하는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더니 결국에 그 말씀이 듣기가 싫어서 그 모임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이 잘 사는 게 그게 진짜 평안입니까? 예수 없이도 잘 나가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잘 사는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뜻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는 것이에요. 예수 없이 잘 산다고요? 여러분, 예수 없이 잘 사는 인생의 끝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이 잘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평안을 경험한 자들은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내 가정의 식구들 향한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 대신 돈, 남편, 아내, 자식, 건강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는 않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난다고 하세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난다. 자, 이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오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오르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의 더 분명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100%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100% 오르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99%도 아니에요. 100% 오르신 이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100% 오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그런 의문을 가져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오르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우시다고 하시는데 왜 나의 삶에 고통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의 끝에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옳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평, 100% 오르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에 대한 불평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구약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런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하박국서를 보면 이 선지자가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도대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교만하고 이 세상은 정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은 악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살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봐요. 분명히 이 땅의 현실에서는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그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없는 성공의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없는 형통의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지금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지라도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오르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아요. 반드시 선악간의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게 썩어간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변질되어 썩어간다 할지라도 의인이 오직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믿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고 오르세요. 이 세상의 어떤 세력에게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택함 받은 나를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산이 무너지고 지진이 와도 의인은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의인이 산다는 것이 육적으로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백화점이 무너질 수도 있고 지하철에 참사가 일어날 때도 그 사건을 대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다칠 수도 있고 육적으로는 죽는다고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사건일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관해서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우리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평양 출신의 깡패였어요. 그는 과격했고 방탕했고 아주 음란을 일삼으면서 그 가정이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복음이 그의 심령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가 철저히 변화된 것이에요. 그 후에 산정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섬기게 되면서 그가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온 교회와 목사님을 희생적으로 섬기면서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의 종과
또 그 가족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치하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 유계준 장로님도 같이 고문을 받고 주 목사님과 함께 순교를 당하게 돼요. 평생 재물을 바쳤어요. 마음을 바쳐 헌신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장로님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후에 그의 아내가 혼자 팔남매를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오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거예요. 남편은 죽고 그 팔남매를 데리고 피난 와서 얼마나 가진 고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긴 대가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지경이 됩니까? 우리 마음에 저절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고 지켜주셨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970년대 다시 이 유계준 장로님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 연구가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고 1970년도에 이 가정의 이 유계준 장로님의 가정을 조사했더니 이 가정에서 박사가 153명이 나오고 장로가 30명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은 뒤 허락하신 8남매의 양력을 살펴봤더니 장남, 차남, 3남, 5남, 6남이 다 의사가 됐어요. 4남이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7년은 병원장이 되었고 8년은 뉴욕 생화학연구소 박사가 되었고 그의 사위는 부총리를 지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의 계보가 유명한 계보인데 바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실한 믿음의 가문의 계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음의 증거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결과는 육적인 축복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먼저이고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의 형통을 먼저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헛된 믿음을 속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리라의 고백인 것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전히 불가능한 것을 밀어붙이고 힘든 일을 견디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여 믿음으로 사는 복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이제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내가 살 소망과 해석을 받았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변화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예요. 성도는 다 복음의 빚진,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는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사스다 또 메르스다 하면서 온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누군가 그 전염병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을 갖게 되었어요. 막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약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약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자기 식구들끼리만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그가 그 가족에게는 영웅이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망고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살 길을 아는데, 치료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망고의 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치료약을 가졌으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복음은 바로 갚아야 될 우리의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약을 갖게 되었어요.
이 복음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복음이 내 고난을 해석해주는 오늘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의 약을 가지고 안 지나서나 내 가족의 식구들, 내 자식들만 고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망고의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의 절박한 마음으로 나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나의 형제자매들, 나의 지체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심지어는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는 것이. 반대로 너무나 착하고 완벽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에 부담이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가다가는 안 되는데, 저렇게 예수 없는 형통이 결코 축복이 아닌데,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김양자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다고 김양자 목사님 고백하셨어요. 남편 때문에 자살하고 싶었대요. 남편 때문에 집을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평생 이 남편이 원망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김양재 목사님 불쌍히 여겨셔서 복음으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뚫고 들어온 이 복음이 남편을 바라보는 눈을 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인데, 나처럼 교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를 만나야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는가? 내가 이렇게 강팍한 사람인데, 이렇게 강팍한 나를 누가 손봐줘야 내가 비로소 형편없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는가? 이 질문을 할 때 나같이 교만한 사람을 깨트린 그 사람, 나같이 강팍한 사람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원수이고 나의 최고의 원망의 대상이라고 여겼던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구나. 저 남편이 수고해서 나의 교만이 깨졌고, 저 남편이 수고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이 남편이 나의 공로자였구나.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 남편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였다고 했던 그 고백이 남편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놓고 생명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차피 나는 구원받은 인생이기에 하루를 더 산들 나는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시더라도 하나님, 내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 남편 나 예수 믿기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나를 위해 수고만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나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래요. 근데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죠? 오늘 이 원수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평생 원수 찾아 산만리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나의 원수입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유계준 장로님을 고문하고 죽게 한 사람이 원수입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300년 동안 카타콤 공동묘지에 살게 한 바로 그 로마가 원수입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시댁과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내 원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 원수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나를 예수 믿게 한 공로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없이는 나는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나의 공로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는 평생 나를 괴롭게 하는 부모, 형제, 배우자, 직장 상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요?
내가 평생 왼수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오늘도 원수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공로자이고 내가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미워서 버리고 떠나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생명 놓고 오늘도 기도해야 될 나의 복음의 빚진 대상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지난 19일 큐티 본문 큐티인의 간증에 수록됐던 한 성도님의 간증의 나눔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공무원이던 남편은 주식을 하다가 IMF 외환위기 때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양받은 집까지 처분했지만 남은 빚이 1억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린 시절의 가난을 나는 2번 다시 겪지 않겠다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남편이 망하는 사건 때문에 모래성 위에 쌓은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삶에 또 다른 목표가 생겼는데 그것은 내 자녀를 최고의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일 뿐 아니라 착하기까지 한 큰아들은 제 삶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고3 때 수능 점수가 낮게 나온 후 깊은 우울함에 빠져 힘든 시간을 오래 겪었습니다. 아들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도 죽을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의 고난은 나일강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출렁이는 것과 같았지만 그때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큐티와 소그룹 모임 덕분에 출렁임에 빠져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큐티하고 예배를 드리며 마음이 병든 아들을 잠잠히 기다리고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하며 그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아마 큐티와 소그룹 모임이 없었다면 저는 하루도 살아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연약함을 기탄 없이 자랑한 것처럼 고난을 통과한 저도 힘든 지체들의 말을 들어주며 저의 경험으로 채울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은 대학도 우수하게 졸업했고 자기의 할 일을 잘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아들이 우수하게 졸업했고 자기 할 일을 잘했다고. 그런데 이 앞에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끝에, 오래 기다린 끝에 믿음으로 사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 계속 읽어볼게요. 지금은 제 아들이 교회 청년부에서 소그룹 모임의 부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힘들었기에 힘든 지체들의 고통을 깊게 생각하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신중하게 묵상하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저에게 허락하신 집이 망하는 사건, 아들의 우울증은 저를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세우시려고 했던 100% 오르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겪은 고난보다 제가 가진 세상의 가치관의 악이 더 컸기에 하나님의 가장 오르신 방법으로 저를 훈련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고난을 겪게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공동체에 찰싹 붙어 있는 것이 인생의 해답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용으로 매주 소그룹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부끄러운 수치를 고백할 마음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저처럼 우울증을 겪는 자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고 큐티 책을 선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도님은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이 망하는 사건, 아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그 사건이 나를 죽게 하려고 주신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악과 죄에 치우쳐 있는 나를 세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100% 오르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능력 있는 복음과 공동체에 찰싹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위대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능력 있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해석될 수 없는 고난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100% 오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나의 삶을 해석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살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하나님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세상 다 흔들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변할지라도 나는 오직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나는 이 복음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신실하게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복음의 구원의 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오늘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지만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믿음을 들리고 사람들 떠나지만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